할렐루야. 오늘도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소리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만져 주소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다시 한번.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갈.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기. 오 주님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나를 채워주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 다시 한번 오 주님 나를 채워주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채워주옵소서. 하늘 양식으로 저를 채워주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진리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하늘 양식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진리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삶에 오셔서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과 귀한 모습으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명절을 맞아 오고 가는 모든 교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움직이는 시간이라도 함께하는 시간이라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귀한 삶이 내 안에 녹아들게 해 주시고 그 모습이 더욱 깊이 있게 나타날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날 때에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직접 견뎌내야 하지만 그러나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더 많이 아낄 수 있게 해 주시고 더 많이 인내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더 많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에 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고 말씀이 펼쳐지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들을 항상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또 다른 고백이 되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시편 103편은 아주 전형적인 찬송시입니다. 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처음과 끝에 있는 말씀이 다 똑같이 찬송을 합니다. 처음 시작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처음과 끝이 둘 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숨이 상관이라고 말하는데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똑같고 같은 것이 나오죠. 게다가 곳곳에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대표적인 찬양시죠. 근데 이 찬양시가 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나 스스로 혼자서 찬양하는 것, 그 다음에 함께 찬양하는 것, 공동체가 찬양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확장이 돼서 만물 모든 세계가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이 규모가 커진다고 봐야 될까요? 이렇게 좀 넓혀서 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조만 볼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죠. 왜 찬송하는가? 여러분 왜 찬송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또한 모든 만물이 함께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뭘까? 여러분 나 혼자 찬양할 수 있는데 공동체가 모든 피조물이 같이 찬양해야 될 이유는 또 뭘까? 이 두 번째죠. 세 번째는 여러분은 찬송할 만한 명백한 사건이 있으십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처음에 내 스스로 이유, 함께 공동체나 모든 피조물이 찬양해야 될 이유,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한 나의 분명한 사건, 경험, 이거는 무엇일까? 여러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질문은 이 말씀을 하기 전부터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내용인 겁니다. 찬송해야 될 이유, 이걸 찾는 겁니다. 필립 얀시의 책에 보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이 책에 보면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실망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나를 지켜주실 것. 그러니까 고통에서도 지켜주시고 슬픔에도 지켜주시고 나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왜 이것을 해주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있나요? 고통에서, 슬픔에서, 그러니까 아예 이것조차 없게끔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가? 이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고통 가운데 지켜주시고 슬픔 가운데 지켜주시는 거지, 고통도 슬픔도 없고 이거는 우리가 천국에서 맞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그거 우리의 기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해줬다라기 때문에 실망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생각은 뭐냐, 번영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책이긴 합니다만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는 것은 긍정의 신학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긍정이라는 것은 좋은 것인데 긍정하게끔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한다면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감정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슬픔도 없어져야 되고 뭐 고통에 대한 뭐 좌절도 없어져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듯이 우리의 감정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양한 감정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건데, 이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좋아야만 되고 어떤 아픔도 없고 어떤 병도 없고 그것만 갖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실망한다라는 것, 이건 우리의 기대감에서 생기는 실망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말한다면 너무한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가지고 찬양하는 거죠. 아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가지고 찬양한다. 이게 바로 오늘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발견하는 것, 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또한 그것이 온 피조물과 함께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같이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찬양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일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러한 사건을 가지고 같이 고백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이 시편 103편은 여러분의 시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좀 같이 쭉 분석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5절이 개인적인 혼자만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죠.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렇죠?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이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야 될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사건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별히 2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은택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혜택, 우리가 쉽게 쓰면 그냥 은혜죠.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거가 있는 건데 그 주신 것을 잊지 말아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어떤 은택, 어떤 혜택, 어떤 사건, 그걸 잊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핵심에는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걸 잊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하나님 베푸신 모든 은혜,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쉽게 잊잖아요. 지난주일 말씀도 금방 잊어버리고 뭐 우리가 받았던 은혜도 금방 잊어버리긴 합니다만 핵심이 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것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움직였던 사건 기억해야죠. 나에게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이 왜 무너졌느냐?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허락했는데 절대 이거는 안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는 안 돼 하는 그것을 잊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일주일이 지나가면서 자주 잊어요. 그러는 나를 세웠던 말씀,
내게 있었던 사건은 잊지 마셔야 돼요.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 볼까요? 히스기야가 보면은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행동을 의지적으로 한 거예요. 그걸 하지 않은 거죠. 참 보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억하고 은혜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리니까 그와 그 나라 다스리는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의 사건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말씀은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기억하면 찬양이 되고 기억하면 예배가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는 크나큰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것만큼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게 3절부터 쭉 5절까지 나오는데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혼자만의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죠. 그 3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맨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죄악을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분명하죠. 죄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진노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 내가 이 많은 문제 있는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두 번째는 3절 뒷부분에 나왔던 것처럼 병에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병에서 고쳐주시는 것. 참 이게 어렵죠. 왜냐,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있지만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어려워요. 사실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나오듯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길밖에 우리의 인생은 그쪽으로 향해 가게 되는데 그곳 속에서 병이 있다가 나았다. 고마운 일입니다만 병에서 다 모든 사람이 낫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 치유는 구원이에요. 죽은 이후에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 그게 궁극적 치유입니다. 그러나 세상 살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많지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달라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는 거죠. 그때 감사한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낫지 않기에 이때가 참 어려워요. 왜냐, 목사 입장에서는 다 나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가 참 어려워요. 어떤 분이 제게 와서 누구는 낫고 누구는 안 낫는데 이유는 뭐냐고. 저는 아주 솔직하게 말씀합니다. 모르겠다고. 제가 모르겠다고. 제가 나도 모르겠다고. 그러나 한 가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만납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치유는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만이
제게는 믿음이고 또한 저도 그렇게 나가기에 차마 그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다 고치지 못하더라도 천국에서 영원한 삶과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의 치유를 바라며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찬양의 이유가 되는 거죠.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 때로 고쳐주시고 또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치유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는 거죠. 또한 4절에 세 번째 그 은택이 나오죠. 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파멸해서 속량한다라는 것은 값어치를 속이 대신할 속이거든요. 값어치를 치를 속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어치를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잘 나온 게 룻기 2장 20절 말씀에 기업을 물은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우리 기업을 물으다. 그러니까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어느 부분에 대해서 값을 내야 되는 그것을 속량한다라는 표현 똑같은 건데 값어치를 지불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파멸해서 값어치를 지불했다. 이것을 다 대가를 치렀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썼느냐? 여러분 시편 103편은 다윗이 쓴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윗이 썼다라는 말 때문에 제게 크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뭐냐? 다윗은 전장에서 죽음의 수많은 고비를 넘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죽음의 수많은 고비를 넘습니다. 그냥 도망 다니는 피난 시절에도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습니다. 그 엄청난 시간을 겪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생명의 파멸해서 값어치를 치러주신 하나님. 그 어려운 시절을 그냥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돼서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돌이켜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누군가 도와주지 않았을까?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값어치를 지불해 가면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고 나를 살려주고 이게 다윗이 썼다라는 게 제게는 큰 은혜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잖아요. 그 엄청난 일을 겪고 미친 척하고 도망다니고 배신을 겪고 억울한 일 숱하게 당하고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 한 번, 두 번만 당해도 못 견뎌 합니다. 근데 다윗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나라를 빼앗는다. 또 나를 없이 여긴다. 또 도망가서도 거기서도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 적도 없는데 저놈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 그 수많은 거짓말과 억울한 일을 겪을 때마다 견뎌낸 거예요. 우리 한두 번만 겪어도 힘든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러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4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관을 씌우는 것은 왕권을 만들어 주시는 건데 그 왕에 해당되는 왕관을 뭘로 만드느냐?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의 왕관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너무 멋지잖아요. 저는 이거 말씀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창세기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리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가장 무가치한 물질에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 가장 무가치한 존재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줄 때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 주셔서 고귀한 존재로 바꿔주시는 거죠. 여러분, 내 자신이 고귀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고귀한 것 때문에 내가 고귀하게 바뀌는 겁니다. 나의 존재는 언제나 흙으로 만들어진 볼품없는 것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고귀한 것이 쓰여짐으로 인해서 내가 고귀해지는 거죠. 이게 너무 귀하잖아요. 시편 8편 찬송시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든 이유가, 평가받는 이유는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영화와 존귀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내게 관을 씌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 얘기하면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면 인정 안 합니다. 왜냐? 노력했는데, 내가 애썼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젊은 사람에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 잘 안 받아들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 노력했고 잘했어, 열심히 했어. 그런데 그게 충분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부분을 다 도와준 거야. 이거를 어른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말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부족하죠. 그거를 무엇으로 우리를 바꿔주느냐? 우리는 똑같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인자와 긍휼로 관을 만들어서 씌워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멋지고 괜찮은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은택이 네 가지가 여기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5절에 다섯 번째가 나옵니다. 5절 말씀이 이렇지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거 끝없습니다. 못 만족시킵니다. 이거 하면 또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이거 하면 또 새로운 게 바라게 되고. 여러분,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정말 이거 많이 봅니다. 만족하는 분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 이거면 충분하지 하고 바뀌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이거면 충분하지.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 때문에 기쁘면 그 안에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득 채워주시는 거죠.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도 그 목사님은 뭐 여러 가지 다른 비교되는 교회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아마 많은 목사님 비슷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전라도의 바닷가 쪽에 교회에 부임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게. 근데 그 목사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게 될 일이 있었는데 자기 여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에 느꼈던 게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밖에 없겠다.
얼마나 그 사이에 여러 생각이 들었겠어요. 비교해보면 또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상황인데, 속상할 만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모습을 그리고 그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거기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찬양하는 5가지. 첫 번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두 번째, 치유해 주시고, 세 번째, 파멸에서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대가를 치러 주시고, 네 번째, 하나님의 성품으로 왕같이 나를 대우해 주시고, 다섯 번째,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언제나 이 5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같으십니까? 개인적으로 고백한 이 5가지, 다윗의 5가지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런 사건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5가지의 것이 있다면, 물론 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만이라도 있다면 충분히 하나님께 찬양 드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공동체가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도 또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십니다. 공의, 바른 일을. 이게 이제 7절에 보면 모세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셨다라는 거죠. 여기 공의를 행하시는 대표적인 게 뭐냐?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네. 우리 입장에 다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다 공의, 세상에 한꺼번에 다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신다면 분명히 필요한 것을 하셨을 거고, 지금 안 하신다면 지금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왜 이걸 안 하시지? 왜 이거 지금 안 하시지? 하지만 하십니다. 근데 지금 안 하신다. 우리 입장에서 억울하고 왜 지금 안 하지라는 모습이 있겠으나 분명한 것은 하신다라는 것을 가지고 믿고 끝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롭고 참아주시고, 이게 언제 나오냐면 금송아지 사건 때 나오죠. 금송아지로 인해서 모든 것을 벌하시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달라고 할 만큼 하나님 붙들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참아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하심이 모든 공동체 같이 경험했던 사건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공의로우신 그 일 때문에, 또한 사랑과 참아주시는 것 때문에 같이 찬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9절 말씀에 나오는데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난하지 않고 노를 품지 않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여튼 한국 교회를 볼 때마다 그래요. 워낙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잘, 뭐라고 표현될까요? 잘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 된 것, 아마 죄가 있는 대로 문제대로 다 하나님이 벌하셨으면 한국의 교회 몇 개 남아 있을까요? 대부분 사라졌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또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니까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찬양하는 겁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볼까요? 11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인자, 사랑함으로 우리를 봐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뒤에 보면 우리가 먼지인 것을, 또한 15절에 보면 들의 꽃, 그리고 16절에 보면 지나가다 없어지는 바람.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한 것을 너무 아시니까 사랑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죠. 이게 이제 공동체가 드리는 찬양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주적으로 전 피조물이 함께 찬양 드리는 게 나오는데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세상의 통치자이신 주님을 고백하는 거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님께 나왔으니 그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참 세상을 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가 있어요.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떠오르는 태양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봉사 활동을 하거든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마음도 얼마나 달라질까? 그렇게 피조물 세계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넓은 신앙과 찬양의 영역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이게 제 말씀을 나누는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시편 103편을 나누면서 우리가 같이 고백해야 될 것은 두 가지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찬양하십시오. 다윗이 가졌던 5가지 이유, 개인적인 이유도 여러분이 고백의 내용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이 공동체를 향한, 이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찬양하는 공동체, 찬양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멋진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찬양이 돼야 되는 거죠. 저는 주일날 드리는 찬양이 조금 더 소리가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고 힘차게 부를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멋진 모습이 될까?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기뻐할까?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이기도 하는 거니까요. 오늘 이 찬양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저는 찬양을 참 좋아하고 잘 부르는 편이고 잘 듣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의 가사에 내 마음을 꼭 담아놓은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찬양 몇 편 되십니까? 그 찬양도 여러분의 찬양이 되어서 자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의 찬양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자주 그리고 오래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아서 이동하는 교인들의 모든 순간을 지켜주시고 그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형편이 되지 못해서 때로는 여러 사정으로 움직이지 못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도 지켜주시고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많아지고 찬양할 수 있는 사건이 많아지며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를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를 승리함이라. 나 예수로 충만하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이 나라와 교회의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